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를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태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여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옵시고
거룩함이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삼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욱 강건케 되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소중한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보게 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며 하나님의 승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욕심과 시기와 다툼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 저희들에게는 예배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코로나 전염병이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게 은혜 내주길 원합니다. 온 성도가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 간의 말씀과 사랑의 떡을 떼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시련이나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전하여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나라와 국민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주님의 승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담대히 전하여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구 삼아 믿음을 풍요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눔과 섬김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당 이전도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할 충성된 직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순종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경제적 어려움이나 마음의 상처로 낙심하여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가정의 문제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망하며 방황하여 주님을 떠났던 마음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사람을 날로 강건케 해 주시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수 강가의 나무처럼 날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시사.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다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기는 손길들을 주는 기억하시사 그들의 생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 속에 온전히 성령만이 임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32절부터 52절까지인데 41절부터 4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전에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신 분이 몽골에 선교사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으면 출세가 보장된 것 아닙니까? 교수가 되어서 좋은 대우를 받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몽골로 선교사로 가셔서 고생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신학을 하고 일본의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두 명의 자녀들을 한국에 두고 두 분만 가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본이 얼마나 선교가 안 되는 곳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지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성도가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공무원으로 생활할 때보다 훨씬 그러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전된 직장을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목회자가 되어서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비 걱정하고 자녀들 학비 걱정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가난하게 힘들게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어서도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면 그러면 남들이 부러워하게 됩니다.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면 지위나 명예나 물질 면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면 지위나 명예나 물질 면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한참 뒤처지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도 훨씬 낮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입니다. 종교의 현혹이 되어서 삶을 망쳐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어부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부였던 그들이 선주가 되었습니까? 어부였던 그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대부분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비참하게 죽지요.
어떤 사람은 칼에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망친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업으로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험한 꼴을 당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망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든지 순교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순교의 길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순교자가 된 겁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서 몽골로 선교사로 가신 분, 그분도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공무원 생활하다가 일본 선교사로 가신 분도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이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왜 그 편한 길을 버리고 고생길을 사서 그 고생길을 자발적으로 가셨겠습니까? 이분들에게는 뭔가가 보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안락함, 출세의 길, 이걸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 또 이런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의 교육에 힘을 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원리가 이런 겁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 배척하지 말고 영접해라. 부한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찌들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 사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금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제자들이 놀라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에 놀란 것이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놀라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의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탁월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진리여서 듣고 놀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것을 보면 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제자들이 놀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오늘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행동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다고 얘기하셨죠? 고난과 죽음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면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이 너무 의연하신 겁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너무 담담하신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사형수의 형 집행을 목격했던 교도관들,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형수들이 형장으로 갈 때 자기 발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잘 없답니다. 교도관들에게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끌려간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길을 지금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용기를 보면서 제 아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순간적인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위급한 일을 딱 닥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용감하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반려견이 흑곰에게 물려가는데 그 흑곰을 쫓아가서 반려견을 구해냈습니다. 맨손으로 흑곰과 싸워서 반려견을 구해냈습니다. 이런 건 순간적인 용기입니다.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순간적인 용기가 있을 용기 말고도 전진하는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앞에 비참한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전진하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그 용기, 전진하는 용기가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 아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면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겪을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 아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33절 34절 보시겠습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갈릴리를 통과하시면서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또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세 번째로 얘기하실 때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거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다. 이방인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에게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신 말이 있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왜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들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위험의 실체를 모르면 훨씬 두려운 법입니다. 그 위험의 실체를 알 때보다 모를 때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죠. 후각과 미각이 마비되고 열이 나고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도 증상이 다양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위험의 실체는 모를 때가 더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고난에 대비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제자들의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의 소식,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고난만 있지 않고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뎌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 당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합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도 제 아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인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지요.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무엇을 이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37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자신들을 앉혀달라는 거예요. 우의정, 좌의정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이루게 되면 사람들의 서열이 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제일 높은 데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 서열의 제일 꼭대기에 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걸 부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청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했죠. 그러자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함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어떤 잔입니까? 이건 고난과 죽음의 잔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과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도 고난과 죽음의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물에 잠그는 겁니다. 물에 사람을 담그는 것은 고난과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세례라는 것도 고난과 죽음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고난과 죽음의 잔과 세례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나의 잔과 세례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잔과 세례에 대한 두려움보다 영광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영광만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잔과 세례를 받겠다. 그게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영광을 제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마실 거다. 내가 받는 세례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이 먼 미래에 할 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잔과 세례에 제 아들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실 때 제 아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았지만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죠. 요한은 산 순교자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미래에 예수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하실 것을 아시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좌편과 우편의 영광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40절 한번 보십시오.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하더라도 우편과 좌편의 영광을 누릴 게 보장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줄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 아들이 주님을 따라 죽음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그렇게 살아도 영광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우편과 좌편의 영광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또 주님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영광을 보장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중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겠지요.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을 때 이걸 제자들이 알지요, 듣지요.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분위기를 파악을 못해서 화가 난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는 이런 청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고 무례한 청탁 아닙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청탁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 때문에 이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낸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자신들이 그 영광을 누리고 싶었는데, 자신들이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그것을 얘기했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크고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화기애애하게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순절 이후의 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했겠죠. 그러나 이때 공생애 때는 서로 크고자 하고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며 살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고난, 죽음, 부활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조금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건지를 조금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42절 보십시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그럽니다. 집권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세상의 왕이 되면 그 왕들은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하려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적이 있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거든요. 왕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왕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기를 요구하지, 그렇게 될 걸 기대하지.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의 아들을 군사로 부려먹을 거야. 너희의 아들들을 일꾼으로 부려먹을 거야. 너희의 딸들은 요리사를 삼을 거야. 너희들의 재산을 거두어서 거기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신하들을 먹일 거야. 너희들을 그렇게 부려먹고 주관하게 될 거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왕이 너희를 섬겨줄 걸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왕을 섬기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왕이 되면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부려먹게 되는 거죠. 고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지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양반집 마당새가 양반보다 더 권세를 부린다. 왕의 권세를 입은 고관들은요, 왕보다 더 권세를 부립니다. 조선시대에 윤원형이라는 세도가가 있었죠. 윤원형은 그 문정왕 후의 남동생이고 그 다음에 명종의 외숙입니다.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사치를 부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조선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은 99칸 이상의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윤원형은 수백 칸의 집을 가졌습니다. 뇌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직을 팔아서 그 집 앞에 항상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조선시대 그 당시를 말아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윤영영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 권세자들, 그런 권세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채우고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것이 큰 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43절 4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부려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식탁에 앉은 사람을 대접해 주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위대함은 권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임의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세상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봉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감하여주고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얼마나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느냐, 이 봉사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의 기준입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5,000명분을 먹는답니다.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먹인답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멜론 하나가 2,700만 원에 팔린 적이 있어요. 멜론 하나인데 2,700만 원입니다. 그 2,700만 원이면 5,000명을 멜론을 먹일 수도 남지요. 세상에서는 2,700만 원짜리 멜론을 혼자 먹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으면, 5,000명에게 그 멜론을 먹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큰 자지요. 세상의 큰 자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큰 자가 다른 겁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그 이방의 집권자들처럼, 그 고관들처럼 그렇게 사람을 부려먹으려 하지 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게 큰 자가 되는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란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분이죠.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나 제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지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주님이 제 아들에게 내가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섬김에 그 제 아들도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게 큰 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을 고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품위를 유지하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섬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으셨어요.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능욕했지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멸시를 당하신 겁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고통을 겪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어가셨습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어가셨던 겁니다. 주님을 따라 섬긴다는 것은 근사하고 멋진 일이 아닙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이 몽골에 선교사로 간 건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사는 삶을 보면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환상적이지 않습니다. 사회 저소득층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땅에서 대단히 승부하느냐? 아니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이름 없이 죽을 수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라 섬긴다는 것은 낭만적이고 매력적이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치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는 길입니다.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길이 주님을 따라 섬기는 길입니다. 제 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줄이고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누가 이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해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DNA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할 때 쾌감을 느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섬김을 받고 싶은 DNA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눈뜬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자들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섬기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제 아들이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 아들은 뭘 해야 되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해야지, 그래야지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십자가 부활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 가지고 십자가를 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삶을 못 살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힐 때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들은 것 가지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까?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목격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본 이후에 그제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낮아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 그런 자들만이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요, 자발적으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섬김의 삶을 살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거다, 이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계발서를 보면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자기계발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서에서는 섬겨야 되는 이유를 그게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섬기고 살면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섬기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의 어떤 이익을 따지지 않고 섬김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 주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다는 겁니다. 섬기는 게 싫고 섬김의 삶을 살 마음이 없고 섬기는 게 안 된다면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섬김이 안 된다면, 섬기는 게 좋지 않다면, 그러면 바디메오처럼 눈을 뜬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서 영적인 눈을 떠야지, 그래야지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만나시지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지요.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바디메오는요,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맹인이고 거지면 그 당시의 사회의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천한 사람이 예수님 같은 분을 부른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소리 질러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부르지요. 바디메오를 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뭘 원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바디메오는 믿은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즉시 눈을 뜨고 나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바디메오 사건은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제 아들이 눈을 떠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셨던 게 이전에도 있었어요. 벳세다 맹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교훈을 줬죠. 벳세다 맹인은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고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안수해서 고쳤더니 눈을 뜨긴 떴는데 희미하게 봤습니다. 사람을 나무 같은 것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벳세다 맹인을 다시 한번 안수하셔서 밝히 보게 해주셨죠. 그 벳세다 맹인의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것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 고난당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에 바디메오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맹인과 바디메오는 제 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벳세다 맹인은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 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또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줬고 제 아들이 이걸 알기를 원했죠. 근데 제 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믿지를 못해요. 그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다고요. 5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7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 자신들에게 떡이 없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벳세다 맹인을 2번에 걸쳐 고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봐야 된다. 희미하게 이해하지 말고 희미하게 믿지 말고 명확하게 봐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잘 모르겠으면 나에게 다시 와서 안수를 받아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명확하게 알라. 이게 벳세다 맹인에 대한 맹인으로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벳세다 맹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주가 그리스도라는 걸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고백하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개념, 메시아, 다윗 같은 왕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그리스도라는 걸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걸 이해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바디메오 사건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맹인 아닙니까? 맹인이고 거지란 말이에요.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너희들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긴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뜬 자가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거지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제 아들은 맹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단지 그리스도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부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영적으로 거지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평강이 있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환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누가 누리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구원해주셨다는 걸 아니까, 이 땅에서 부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쁜 거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부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은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섬기는 모습이 없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거지죠. 부유함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게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빈약한 거지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눈뜬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눈을 뜨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밝히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히 보셨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대부분은요, 크고 작은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크고 싶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섬기려고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는데 교회가 시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다는 얘기는요, 교회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만을 예수님을 단지 내 욕망을 채워줄 어떤 신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자들만이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의 삶이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에게 간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말할 때 그때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말하는데 그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보셔야지, 그래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십자가를 보신 분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의 그 부와 영광이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귀한 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을 때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가 계속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비난을 하더라도 그 비난이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탄절 예배 때 그때 뭐 작은 성 나눔이라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어떤
어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과자를 붙여놓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교회가 그걸 했대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 보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날 녹화를 하고 그날 가서 이제 그걸 했죠. 그래서 종이 크게 2개 해가지고 과자를 붙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약간 투덜대면서 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냐 그러고 이제 했습니다. 2개를 갖다가 엘리베이터에 딱 붙였어요. 붙였더니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면서 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있어 가봤더니만 거기다가 댓글을 막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붙였는지를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이름을 안 적었으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몇 분이 타고 계시면서 그걸 누가 붙였을지를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측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한 엄마가 있었어요. 누구 엄마가 이걸 했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분이 그 아파트에서 굉장히 섬김의 삶을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을 이렇게 섬길 사람? 그러면 그분이 딱 떠오르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가 이런 이미지가 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이미지가 되면 그러면 교회에 대한 비난을 잠재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섬겼는데 그럼 분명히 교회가 했을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건 당연히 교회가 했을 거야. 이런 이미지가 되면 누가 교회를 이렇게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섬김의 삶이 우리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2021년도 교회표가 예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인하여 크고자 하는 모든 욕망이 죽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부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환난 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환난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할 줄을 믿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친근해하던 모든 습관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은혜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께 예배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월 3일 주일까지는 모든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송구 영신 예배, 주일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영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 파라다이스 컨벤션 웨딩 3층 그랜드 라비타홀에서 이영삼 집사님의 아들 이태주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신 분들은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와 성교와 감사 및 기타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헌금으로 계좌가 나눠져 있습니다. 성탄 헌금을 하실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헌금 계좌에 송금하시고 성탄이라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아시고자 하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고 혹시 홈페이지 이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